너는 돈 많이 벌면 너 로또 당첨되면 뭐 할 거야? 이렇게 물어봤더니 슈퍼카 산대요. 슈퍼카 살 거래요. 그래서 아 그래? 좋겠다. 근데 로또가 한 2천억 정도 당첨이 돼서 너 지하실에 내려가면 지하 주차장에 슈퍼카가 한 20대 있어. 근데 하나 더 샀어. 기쁠까? 처음 생각해 봤대요. 너가 슈퍼카를 사고 싶다는 거는 너는 정말 그거를 갖고 싶은, 다시 얘기해서 한 번도 그거를 접해보지 못한 가난한 사람이라는 걸 나한테 표현하고 있는 거야 지금. 밥을 못 먹은 사람은 밥 먹을 거예요 라고 얘기할 거야. 나한테 그게 너처럼 소중하게 느껴질 것 같냐고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래요. 20대 정도가 있으면 하나 더 산다고 기쁘지 않아. 그러면 정말로 너 말대로 슈퍼카를 사는 그 자체, 그 행위 자체가 행복일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도 어떤 상황에서 사느냐가 문제잖아요. 그렇게 되면 결정적인 객관적인 행복, 기쁨이란 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결국은 우린 얻지 못하는 게 분명히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구하지만 부득 얻지 못하는 고통이다. 그 농담으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얼마 전에 제가 누구한테 들었는데, 그 재벌 있잖아요. 돈이 정말 많은 사람들은 인생의 목표가 뭔 줄 아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뭐예요? 그랬더니 오래 사는 거예요.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그 얘기. 돈 많은 사람 되게 많대요. 근데 목표가 뭐냐 그러면 오래 사는 거예요. 그래서 왜 오래 살려고 하냐고. 아까워서 못 간다. 그럼 그 사람은 자기의 건강과 수명을 돈 주고 살 수 있겠냐는 거예요. 부득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8번째가 잘 때 많이 느껴지죠. 아, 나 그거 어떻게 해결하지 그거. 나 그 프로젝트 어떻게 성공시키지. 나 그 사람하고 관계를 어떻게 좋게 만들지. 이건 나에게 아무 일도 없어요 아직. 근데 혼자서 생각으로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그 8번째, 오음성고. 이 8가지 고통은 누구에게나 있는데 앞에 생로병사는 이건 감정이 아니잖아요. 고통은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첫 번째로 감정의 본질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분노, 우울함 같은 감정이 밀려올 때 우리는 그 감정을 마치 내 존재의 전부인 양 여깁니다. 스님께서는 감정은 단지 우리가 마주한 것에 대한 일시적인 반응일 뿐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차이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감정은 호수에 있는 물결일 뿐이라고, 호수 자체는 바꿀 수 없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보면 엘리베이터에서도 갑자기 딱 타려고 하는데 문이 닫혀. 맞아요. 그러면 막 누른 거 아닐까.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오해하기도 하고. 저는 그 얘기를 네, 요즘 네. 들어서 되게 많이 들었어요. 오해를 한다 그러더라고요. 네. 네. 나는 들어가서 뒤에 누가 이렇게 온 걸 봤대요. 그래서 열린 버튼을 누른다는 게 눈이 어두워서 닫힌 버튼을 눌렀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본 거예요, 뒤에 있는 분이. 그 타면서 욕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번에 여러 번 들었어요. 항상 열린 버튼을 누른다고 해도 뒤에 있는 분은 오해할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럴 때 엄청 화낸대요. 화가 많이 나 있나 봐요. 스님도 혹시 그런 경험은 없으시죠? 누군가가 이렇게 카톡 같은 경우에 내가 메시지를 보냈는데 네. 분명히 읽은 버튼이 사라졌어요. 시간이 흘렀을 때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 건가?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죽었나 보다 해요. 그 읽고 죽었나 보다. 막 감정이 막 올라올 때 어떻게 이런 걸 다스려야 될까요? 질문이 고통에 대한 얘기인데 사실 그 고통이라고 하는 말을 감정이라는 거하고 되게 많이 섞여서 사용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불교에서는 고통이라는 것과 우리가 얘기하는 감정, 슬픔, 분노 뭐 이런 거 있죠. 그거하고는 굉장히 크게 이렇게 구분을 해요. 왜냐하면 고통이라고 하는 거는 8가지가 있다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그거는 누구에게나 있는 고통이에요. 첫 번째가 먹고 사는 고통이잖아요. 아침에 출근할 때 즐거웠어요? 힘들었어요? 솔직하게 얘기해요. 사장님 없다고 생각해요. 그거 봐. 출근이 즐거운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사장님도 안 즐거울걸요 아마? 저도 가끔 그럼요. 좀 쉬고 싶다 생각 들죠. 이게 먹고 살기 위해서 하기 싫은 걸 해야 되는 게 저는 삶을 이어가야 되는 고통 같아요. 제가 자주 그 비유를 드는데 세렝게티에만 약육강식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횟집 이런 데 가보시면 화로차에서 막 꺼내잖아요. 사자만 남을 죽여서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우리도 밥상 위에 살아있지 않았던 생명체는 하나도 없어요. 다 살아있는 거 먹어야 돼. 누군가를 죽여야지만 내가 살 수 있는 거.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 근본적으로 깔려있는 고통이 아니겠느냐라는 거예요. 나는 살아야 되고 누군가는 죽여야 되고 그래야 내가 사니까요. 이거는 이 시스템 자체가, 이 삶이라는 시스템 자체가 굉장히 혹독하고 잔인하고 아픈 어떤 고통이라는 거 위에 만들어진 거다. 옛날에 그 글을 하나 썼는데 이 고통, 삶에 대한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인류의 문화가 발전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삶이라는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이데아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행복한 거. 노래도 있고요. 거기에 대한 음악도 있고요. 당연히 거기에 대한 글도 나올 거고요. 나의 고통을 녹여낸 작가의 정말 눈물 젖은 원고도 탄생하고요. 더 근본적으로 가면 맹수나 아니면 자연재해의 이 죽음으로부터의 고통을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건축을 시작했잖아요. 이 모든 인류의 문화라고 하는 것이 크게 본다면 이 고통, 삶을 영위해야만 하는 이 무거운 고통 위에서 시작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또 그런 말씀을 부처님께서도 많이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먹고 사는 고통이 있죠. 그 다음에 당연히 늙는 고통이 있잖아요. 그죠? 느껴져요? 느껴지죠? 그죠? 병드는 고통이 있잖아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뭐 저희 병원에도 그런 얘기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병원에 오시는 분이 할머니들끼리 대화를 하시는데 이 어르신들이 뭐라 그러냐면 아유 나 이번에 뭐 어디 저기 서울에 무슨 뭐 성모병원 가서 삼성병원 가서 건강검진만 하러 갔는데 거기서 하라 그래갖고 3천만 원짜리 시술하고 왔어 이리 얘기를 해요. 근데 문제는 그 얘기가 난 가서 그렇게 큰 돈을 들여서 시술하고 왔다가 약간 훈장 같은 느낌으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슬픔이 아니라 그걸 되게 자랑스럽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카시오페아에서 책 나와서 3만 원이다 그러면 아깝다고 안 사는 거예요. 그거는 아깝지만 내 몸에다가 투자하는 건 아깝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에게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 공통적인 고통이라는 분모거든요. 이 고통을 해결하는 데는 3천만 원이 안 아까운 거죠. 누구나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생로병, 그 다음에 죽는 고통 있잖아요. 이 네 가지는 저한테는 없겠습니까? 있죠. 저는 병 안 나겠어요? 저도 암이 발견될 거고요. 저도 당뇨가 올 거고요. 저도 고혈압이 생길 거고요. 저도 심장 질환이 있을 거고요. 100% 아닌가요? 그 중에 뭐라도 100% 온다는 거예요. 네. 언제요? 모르겠습니다. 요즘에 30대 당뇨 환자들도 많다면서요. 네 가지는 피할 수 없는 건데도 이걸 하나도 해결하지 않고 이것에 두려움을 느끼고 이것으로부터 매 순간 도망가려는 마음을 가지면서도 우리는 이 세상에서 행복을 찾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전제한 행복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 것이냐라고 저희 큰 스님께서 항상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일단 이 네 가지 먹고 살고 늙고 병들고 죽는 누구에게나 처해져 있는 이 고통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근데 이걸 해결할 수 있다고 한 분이 부처님이에요.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여러분 아들이 어머니 저 생로병사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부터 맨발로 밥그릇을 하나 들고 길에서 얻어먹으면서 평생 살겠습니다 하면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등짝 스매싱이 날라가죠. 아빠 닮아갖고 미쳤다고 정신없다고 정말 무모한 얘기를 하신 거예요. 누가 그렇게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겠어요? 근데 그분이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우리는 불가능하다라고 단정을 하는 이유가 내가 몸이라고 배웠기 때문이에요. 근데 부처님은 우리는 몸이 아니라는 걸 설명하신 거예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정신이 나의 진짜 모습이다라는 걸 설명하신 거, 거기에는 생로병사가 없다라는 걸 증명하신 거예요. 네, 다 가르침으로써 증명을 하신 거예요. 육신에는 당연히 생로병사가 따라오겠죠. 하지만 이 육신의 병을 느끼는 우리의 정신에는 병이 들 수 없다. 그래서 유마경에 그런 말이 나와요. 열에는 부처는 병들 수 없다고. 아, 나 병들어서 나 어제 괜찮은데 오늘 몸살 기운이 있어 라고 느끼는 이놈한테 몸살 기운이 있냐는 거예요. 몸살 기운을 보고 있잖아요. 나는 그걸 보는 놈이기 때문에 그 정신에게는 어떠한 것도 없다라는 걸 이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가지고 있는, 저는 그걸 절반씩 나눌 수도 없다고 생각해요. 몸과 마음 또는 보이는 생겨나고 사라지는 육신과 보이지 않는 정신이라는 이 두 개의 영역을 50대 50으로 나눌 수는 없어요. 제가 볼 때 몸은 1도 안 돼요. 정신의 영역이 훨씬 크거든요. 왜냐하면 정신이 딱 전원이 나가는 순간 이 몸은 바로 쓰러지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정신의 영역은 99.99다. 하지만 우리는 평생을 살면서 우리의 조상부터 내 후대까지도 이 정신의 세계를 연구하거나 파악한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이 육신이 나라는 것을 믿고 대대로 그렇게 교육시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고통이라는 거는 그 네 가지 전부 누구에게나 갖고 있는 거, 그거는 피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해결할 수 있다, 우린 초월할 수 있다라고 얘기한 게 사실 불교예요. 굉장히 무모하고 도전적이죠. 근데 저는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근데 네 가지가 더 있어요. 그 뒤에
제가 이 얘기를 길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감정이라는 것과 고통은 좀 다르다는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이 앞에 있는 거는 고통 덩어리예요. 근데 이 뒤에 네 가지는 감정이에요. 그래서 그걸 팔고라고 해요. 앞에 네 개, 뒤에 네 개. 합쳐서 8가지의 고통은 누구한테나 있다. 그러니까 첫 번째가 뭐냐면 이따가 밥 먹고 나면 헤어지잖아요. 네. 헤어질 때 어때요? 대표님 어때요? 헤어질 때. 슬프죠. 그렇죠. 빨리 대답이 안 나죠. 슬픕니다, 사실. 그게 뭐냐면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사랑하는 것과 헤어져야 되는 고통이 있어요. 그걸 애별리고라고 해요. 사랑하는 것과 떨어져야 되는, 이별해야 되는 고통. 그럼 당연히 뭐가 있겠습니까? 그 다음은 아침에 올 때마다 원종회고? 느끼시잖아요. 네. 회사에. 원종회고. 그렇죠. 네. 미워하는 놈과 만나야 되는 고통이에요. 내가 정말 원망을 갖고 싫어하는 사람인데도 그 사람만 만나면 마음에 화가 나는데도 만나야 되는 고통. 원증, 다시 돌아서 만나야 되는, 재회해야 되는 고통이 있는 거예요. 6번째, 7번째잖아요. 그죠? 7번째가 뭐냐면 갖고 싶은 게 많아요. 근데 다 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욕망의 화신이라면서요, 우리 출판사에. 맞아요. 근데 돈이 아무리 많아도 못 가져요. 왜냐하면 이게 왜 그러냐면 제 고등학생 상담하는 친구가 있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너는 돈 많이 벌면 너 로또 당첨되면 뭐 할 거야? 이렇게 물어봤더니 슈퍼카 산대요. 슈퍼카 살 거래요. 그래서 아 그래? 좋겠다. 근데 로또가 한 2천억 정도 당첨이 돼서 너 지하실에 내려가면 지하 주차장에 슈퍼카가 한 20대 있어. 근데 하나 더 샀어. 기쁠까? 처음 생각해 봤대요. 너가 슈퍼카를 사고 싶다는 거는 너는 정말 그거를 갖고 싶은, 다시 얘기해서 한 번도 그거를 접해보지 못한 가난한 사람이라는 걸 나한테 표현하고 있는 거야 지금. 밥을 못 먹은 사람은 밥 먹을 거예요 라고 얘기할 거라고. 나한테 그게 너처럼 소중하게 느껴질 것 같냐고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래요. 20대 정도가 있으면 하나 더 산다고 기쁘지 않아. 그러면 정말로 너 말대로 슈퍼카를 사는 그 자체, 그 행위 자체가 행복일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도 어떤 상황에서 사느냐가 문제잖아요. 그렇게 되면 결정적인 객관적인 행복, 기쁨이란 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결국은 우린 얻지 못하는 게 분명히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구하지만 부득 얻지 못하는 고통이다. 농담으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얼마 전에 제가 누구한테 들었는데 재벌 있잖아요. 돈이 정말 많은 사람들은 인생의 목표가 뭔 줄 아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뭐예요? 그랬더니 오래 사는 거래요. 저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그 얘기. 돈 많은 사람 되게 많대요. 근데 목표가 뭐냐 그러면 오래 사는 거. 그래서 왜 오래 살려고 하냐고. 아까워서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자기의 건강과 수명을 돈 주고 살 수 있겠냐는 거예요. 부득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8번째가 잘 때 많이 느껴지죠. 아, 나 그거 어떻게 해결하지 그거? 나 그 프로젝트 어떻게 성공시키지? 나 그 사람하고 관계를 어떻게 좋게 만들지? 이건 나에게 아무 일도 없어요 아직. 근데 혼자서 생각으로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그 8번째, 오음성고. 이 8가지 고통은 누구에게나 있는데 앞에 생로병사는 이건 감정이 아니잖아요. 이 뒤에 4가지는 감정의 영역인 거예요. 그래서 이 고통을 그냥 감정의 어떤 종류 이렇게만 보기에는 불교는 좀 더 구체적으로 그걸 나눠서 설명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질문하신 고통과 감정의 영역을 제가 좀 구분시켜 드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질문은 고통이라기보다는 감정 쪽에 네. 치우쳐 있는 질문 같아요. 그죠? 네. 그 얘기를 제가 좀 해드리면 저는 감정이라는 것을 출가하면서 버려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은 정말 맑은 이 호수처럼, 네. 잔잔한 호수처럼 미동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결론을 얘기하면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알고 계신 제가 아는 스님이 항상 절에서 속상한 일이 생기면 혼잣말로 그랬대요. 마음의 물동이를 고요히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혼자 자기한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마음에 고요하게 해야 된다고. 그 얘기는 무슨 말이겠어요? 매 순간 애를 쓴다는. 물동이가 맨날 넘친다는 거예요. 정말 감정이 없어지는 건 줄 알았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야 불교를 공부하면 돌멩이가 되는 건가? 그게 행복할까? 아무 감정이 없는 게? 슬픔과 분노가 없어진다고? 그럼 기쁨은? 반가움은? 그리움은? 이것도 우리에게 갖춰져 있는 건강한 감정들이잖아요. 근데 이 감정이, 하나의 감정이 어느 방향으로 쓰이냐에 따라서 이게 너무 고통스러워지는 거예요. 내가 욕심을 낸다라고 하면 욕망의 화신처럼 욕심을 낸다 그러면
내가 가질 수 없는 거에 욕심을 내면 행복해요? 불행해요? 불행하죠. 가질 수 없는 거에 욕심을 내면 힘들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가질 수 있는 거, 내가 이룰 수 있는 거에 욕심을 내면 그건 성취감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욕심을 가장 잘 쓰는 방법, 부처님한테 3가지 대답을 들었잖아요. 마지막 거, 가장 욕심을 잘 쓰는 게 생사로부터의 해탈과 모든 번뇌로부터의 초월을 위해 출가에 대한 욕심을 내는 것이 욕심을 가장 고귀하게 쓰는 거라 그랬잖아요. 네. 그럼 욕심이 나쁜 거라는 얘기냐는 거예요, 이게. 슬픔, 안타까움, 이거 되게 힘들게 하거든요, 우리를. 근데 부처님은 슬퍼하신 적이 없을까요? 분명하게 제가 느꼈던 부처님의 슬픔은 부처님께서 정말 아끼던 10대 제자 중에 2명, 사리불과 목걸련이 부처님보다 먼저 떠나요, 세상을. 그때의 부처님의 마음을 표현하신 것들을 보고 굉장히 슬퍼하신다는 걸 느꼈어요. 근데 그게 우리의 인간적인 감정은 아니겠지만 어찌됐든 부처님께서도 우리의 스승께서도 슬픔이란 감정을 쓰셨다는 얘기예요. 그럼 과연 우리하고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불교의 어떤 굉장히 뿌리 깊은, 저는 이거는 과감하게 오해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제가 뭐 다 알진 못하지만 그래도 저는 그거를 이거는 조금 바로 잡았으면 좋겠다, 세상에 고쳐져서 알려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바로 그 감정에 대한 부분이에요. 감정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나의 능력이지 나쁜 것, 없애야 되는 것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남성 불교 심리학에서도 첫 번째 강의에서 제가 하려고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남자들이, 대한민국 남자들이 태어나면서 가장 먼저 받는 교육이 남자는 울면 안 돼요. 이건 정말 나쁜 교육이에요. 눈물 흘릴 수 있다는 건 되게 아름다운 일이잖아요.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도 눈물 흘릴 수 있고, 감동적인 걸 봐도 울 수 있고요. 때로는 외롭고 슬퍼도 울 수 있는 거잖아요. 되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근데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남자는 울면 안 돼, 울면 지는 거야 라고 교육시키는 문화가 굉장히 오래됐어요. 남자 친구들하고 싸우다가도 누가 울면 너 먼저 울었으니까 내가 이긴 거야 이러잖아요. 얼마나 유치합니까? 근데 이게 그대로 어른이 돼도 똑같은 거예요. 어른이 돼도 나 힘들어요, 못 살겠어요, 저 슬퍼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야, 너 그러면 안 돼, 너 그럼 밀려나. 아니죠. 슬플 때는 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 큰 스님께, 스님 남자는 3번만 울어야 된대요. 그러니까 맞아, 나도 알아. 언젠데요 스님? 그랬더니 태어날 때, 아플 때, 슬플 때 이렇게 3번 우는 거예요. 다 우는 거지 않아요 스님? 왜 못 우냐고. 저희 큰 스님은 눈물이 진짜 많으셨어요. 누구보다 눈물이 많으셨어요. 근데 우리의 눈물하고는 달라요.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스승님께서 화를 내시면, 분노를 표현하시면 우리의 화와는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화라는 능력은 똑같지만 이걸 왜 내냐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눈물을 흘리고 어떤 의미에서 화를 내느냐, 어떤 의미에서 호탕하게 웃으시느냐, 이거는 저희하고 정말 다르다는 거예요. 감정을 조절한다라는 얘기는, 컨트롤한다는 얘기는 감정을 억누른다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표현을 웬만하면 좀 지양하는 편이에요. 그거 말고 감정이라는 걸 어떻게 해야 행복하게, 힘들지 않게 쓸 수 있습니까가 저는 더 명확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에 대한 질문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화두를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